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벚꽃이 활짝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폈죠. 거의 다 펴가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 삶에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역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 역류하는 신앙이라고 붙여보긴 했지만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상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아무 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엄청 덥고 또 엄청 가물기도 하고 비가 또 엄청 쏟아지기도 하고 또 겨울에도 엄청 춥기도 했다가 또 따뜻하기도 했다가 이런 이상 기온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상 기온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래서 많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불어난 이 물 때문에 도심이 갑자기 물바다가 되죠. 그냥 차가 둥둥 떠다니고 평소에는 걸어 다니던 그곳을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사람 키가 훌쩍 넘을 만큼 그렇게 깊은 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수도가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그 하수관을 더 크고 더 넓게 하는 그런 공사들로 수년 동안 이렇게 계획해서 그런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하수도가 꽉 막혀서 작년에도 우리 서울에서 그렇게 큰 물난리가 있었을 때 그 하수도가 막힌 것들을 막 이렇게 뚫어서 물이 흘러가게 했던 그런 소시민들, 그런 영웅들의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수도가 막히면 하수도가 제 역할을 못하면 거기서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물이 그렇게 우리가 걸어 다녀야 할 곳도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들이닥친 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수도가 거꾸로 물을 밖으로 토해내는 거죠.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일종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냥 그대로 잘 흘러가면 될 것 같은데 사랑해라고 하시면 우리도 사랑하면 될 것 같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면 될 것 같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혹은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은 맞지만 잘못된 정보 전달 혹은 잘못된 교리 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거꾸로 가버리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계속해서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들 보면
결국은 그것도 신앙의 역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집단에 가서 처음부터 그것을 숭배하고 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혹은 처음에 신앙을 배우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내가 알던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역류하고 조금씩 거꾸로 가는 거기에 동화되어서 어쩌면 그런 사이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종의 신앙의 역류 현상이 존재하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에게 영적 판단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왜 그렇게 어리석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바울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받고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율법주의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참 은혜가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거짓 교사들이 아니야, 야, 니네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 거야. 진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택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나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하면서 눈에 보이는 할례. 너 율법 지켰어? 그런 율법 이거 우리 옛날 선조부터 내려오던 건데 이 율법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도 해야 되는가 보다.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 율법들을 다 완성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율법들 이제 쉽게 말하면 완성되었다고. 그 율법들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서 그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지켰던 그것들을 또 다시 다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율법의 행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꾼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생각을 바뀌어서 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가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요. 믿기만 하라니까 이게 무슨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주의로 역류해버린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들이 그랬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눈앞의 선명한 그림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분명히 그들은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혹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그 바울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도 유혹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이 확실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 사이비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분자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기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도 넘어지더라는 거죠. 십자가 진리를 잘 아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렸냐? 도대체 뭐의 시인 거냐? 이렇게 질책하듯이 질문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엄연한 사실인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행위,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꾀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배후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저 사람은 사역자니까 마귀가 비켜가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마귀는 아무 능력 없는 자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자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고난 전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켜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겸손만큼 좋은 방어체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겸손하며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넘어지는 것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더군다나 그 뿌리가 약하면 더더욱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으로, 기도로 그 뿌리가 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아니면 몸이 고쳐지는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갑자기 확 믿게 되면 뿌리가 약하죠.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산 것도 아닌데 선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겸손히 그리고 철저히 복음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납작 엎드려서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이하에서 바울은 무엇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좀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이거 우리말로 옮기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이거 하나만 딱 좀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 말, 내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자. 지금 이 말이죠. 그리고는 성령을 언급합니다. 왜 갑자기 성령을 언급할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행위, 그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관해 이 둘은 조화될 수 없고 사실은 양자택일이 요구됩니다. 행위도 믿고 믿음도, 율법도 믿으면서 믿음도 이럴 수 없고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 행위는 눈에 보이죠. 또 보이는 만큼 확실하게 우리는, 그래서 뭔가 보이기 때문에 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해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어느 날 의무가 돼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루에 5장을 읽었다. 하루에 10장을 읽었다. 20장을 읽었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야지만 뭐가 될 것 같은.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읽어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넘어서서 이것을 읽어야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도 한데 그런데도 읽어야지만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읽어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읽어야 된다. 그럴 때니까 좀 쉬자. 아니,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에,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읽어서는 안 되고 한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읽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거죠. 말씀 읽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30분은 해야 되는데 20분밖에 못했는데 10분 어떡하지? 여기 막 집착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는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것, 그래서 이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인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야, 잘 생각해봐. 행위를 해서 하루에 10장 꼬박꼬박 읽어서
혹은 기도 1시간씩 꼬박꼬박 해서 그래서 성령 받은 거야? 아니면 네가 진심으로 그 마음 깊이 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나 이거 하나 물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오늘 한 번 더 언급하는 거 이거 뭐 안 해도 될 얘기인데 한 번 더 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하고 통역을 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은사가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이런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런 은사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때로는 마귀가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근데 분명히 이런 거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가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만이 성령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사람이고 다 방언을 하고 다 예언을 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실 때 이런 은사들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던데요. 저 사람도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던데요. 아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본인은 압니다. 내가 정말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지.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 그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믿지도 않겠지만 그걸 믿는다 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럴 거라고 난 믿어. 근데 나와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날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요 성령님께서 안에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비로소 아버지로 믿어지죠. 아버지로 고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뭐 더 큰 은사도 있고 뜨거움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런 고백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기가 힘들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성령,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네가 뭐 해서 받았냐?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네가 그 율법을 하나 다 지켜서 받았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니네가 믿어서 내가 하는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니네 속에 성령이 들어갔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니네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한 것이었구나 눈물 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이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자기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믿고 있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성령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얻은 것인가?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거 하나만 묻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거꾸로 이미 다 끝난 것인데 이미 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거꾸로 행위에 이제 와서 행위에 집착하느냐? 이제 와서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왜 그러느냐? 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류 현상이죠. 이것이 신앙의 역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여금
갈라디아 성도들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 중요하다. 그 봐봐,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백성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백성.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미 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할 때 겸손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신앙이 역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역류할 수 있거든요. 이 역류를 막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새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기는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행위로 그것이 증명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증명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행위가 여전히 악하다면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 안타깝지만 신앙이 역류해버려서 그 역류한 물에 빠져 죽어버린 사람. 너무 과격한 표현 같아 죄송합니다만 마치 그런 사람 같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 행위가 여전히 악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행위도 우리가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기복신앙처럼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세요, 그런 복을 구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